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나누어 먹은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뭐 화채설이니 뭐 기념설이니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기념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그 살, 찢겨진 살, 그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야 돼요. 원래 우리가 부활절과 크게 우리 대흥교회는 우리 부활절 맞이하여서 그 시즌에 또 추수감사 시즌에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연말 송구영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마다 또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아니면 일부 예배 때 드리는 교회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요 부활절 시즌과 또 추수감사 시즌에는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표지가 되죠. 성례가요. 교회 표지가 돼요. 다만 아쉬운 건 이 코로나19 사태, 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를 못 모이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로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직접적인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지는 못합니다. 거행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좀 새기는 영상을 보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먹고 마시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직접.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얼마나 성찬식이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부활절 시즌에는 못하지만 조금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제 생각엔 5월이든 6월이든 아니면 뭐 7월이든 언제든 간에 조금 좀 가라앉고 안전하다 싶으면 절기와 상관없이 한번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찬을 먹을 그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그때까지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소원. 주님, 속히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듣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알 수 있는 건 맨 끝부분의 단어 아닙니까? 그냥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원하였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만찬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고 또 회당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들은 유월절 시즌이 되면은 늘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만찬을 하는 이들만의 고유의 이 전통, 신앙적 전통 이것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거행할 마지막 만찬이에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12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늘 이때가 되면 드셨어요.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만찬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찬은 어떤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죠. 뭐요? 원하였노라.
이 만찬을 유월절 먹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성만찬을 할 때 혼자 먹지 않았어요. 뭐라고 단서가 붙었느냐? 보세요.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시대 출애굽하게 된 기초죠. 기초. 이 유월절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 아시는 것처럼 10장 있잖아요. 10장을 거치고 마지막 장이 뭡니까? 장자의 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각 집마다. 그러면 심판이 내려지던 그날 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6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그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 보혈로 인한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월절이 끝나면 이 6월절에 참여하고 6월절의 만찬을 참여하고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애굽 나라 속에서, 애굽 땅 속에서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다가 성만찬과 유월절을 거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했느냐? 노예에서의 자유. 그리고 속박에서부터의 자유. 참 자유가 유월절 속에, 유월절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을 준비하며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먹지는 못하지만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유월절 성만찬을 우리가 직접 먹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주님의 떡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참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만찬을 기대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 그리고 참 자유, 십자가로 인해 내가 자유함 받았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죄에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 참 자유, 십자가로 인하여 참 자유를 선택하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겠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죄로. 죄는요, 우리를 올가매요. 죄 한 번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를 자꾸 묶어놔요. 그 죄 속에 살아가라고. 자꾸 죄 속에 우리가 파묻혀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참 자유,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떡과 예수의 보혈인 그 포도주를 나누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성찬이 진행이 되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지 아니리라 말씀하시고 잔을 또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것을 또 나누라.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떡을 나누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성만찬은요, 주님의 희생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떡과 잔을 나누는 건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스승된 예수께서 제자된 학생들에게,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보혈을 흘림으로, 다시 말하면 희생함으로써 이 성만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자기 깨어짐의 사랑입니다. 성만찬은 자기를 깨뜨림, 찢어짐, 자기를 내려놓음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보혈을 흘리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이 성만찬은 시작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이었잖아요.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바르기만 해요. 너희들이 가져와봐. 니네들이 해봐봐. 이랬다면 이 성만찬은 거행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스승된 예수께서 먼저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찢고 자기의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묵상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과 양보와 희생이 우리에게 결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양보를 결심하고 희생을 결심하고 내려놓음을 결심하고 자기 깨어짐을 결심하는 그런 성만찬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거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의 사람들에게,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대하는 그들에게 양보를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양보. 희생을 한 가지 결단하세요. 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것도. 뭐 커피를 한 잔 타도 좋고요. 아니면 물 한 잔 떠다도 좋고요. 아니면 맛있는 거 하나 사줘도 좋고요. 그렇게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한번 살기로 결심하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마음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것.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성만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23절까지 가는 게 맞죠. 23절까지 가는 게 맞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짧게 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나를 파는 자의 손, 누굴까요?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성만찬을 거행하는 동안에도 가롯 유다가 곁에 있었고 자기 희생과 또 양보와 자기의 찢어짐, 이것을 말씀하시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배신자 유다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 이 자리까지 왔겠죠.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내 스스로도 간사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얼마나 얄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거룩한 성만찬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만큼 얄팍한 신앙, 연약한 신앙, 그런 죄인, 본질을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신뢰하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엎드려서 주님, 나의 믿음이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신뢰하고 주의 보혈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라.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얼마나 가슴에 남습니까?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보혈 하나로 충분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해요. 자, 우리 시간 그 찬양의 고백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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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참 자유를 주신 성찬의 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또 다가올 성찬을 마음속에 소망하도록 되새기도록.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시작된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 대흥의 온 성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섬김으로 말씀의 실천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이 온라인 시험을 앞둔 가운데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위한 모임과 커뮤니티가 성행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의 청년들이 거짓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마 큰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젊은 날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인처럼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온라인 시험을 지금 치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 부정행위를 하겠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모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한 일을 선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거 후 이념의 대립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대된 가정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예배를 위해서 회복되도록. 자, 두 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등의 모든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젊음의 때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송축하리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시오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시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